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게 말씀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시고 또 제가 말씀을 올바르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제 안에 빛을 또 비춰주시 그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오직 그 말씀만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섬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이 이 시간에 주인 되시고 또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섬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를 제가 본문으로 계속 잡고 있는데요. 특히 창세기 1장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이 창세기를 대하는 우리의 그 수많은 생각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창조론 쪽 관점도 아니고 진화론 쪽 관점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창조론으로 접근했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진화론으로 갔다가 또 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을 자유주의자들처럼 이거는 설화다, 이것은 뭐 신화다 이렇게 접근했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100%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완전히 이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순서로 창조했다라고 그대로 따르는 것도 성경의 본질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아버지로 대할 것이냐, 아들로 대할 것이냐, 친구로 대할 것이냐, 원수로 대할 것이냐, 동생으로 대할 것이냐, 형님으로 대할 것이냐, 누님으로 대할 것이냐, 여자로 대할 것이냐,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를 아버지로 대하면 나는 아들이 되는 거고요. 그 어떤 사람을 동생으로 보면 나는 형님이 되는 거고, 그 어떤 사람을 제자로 보면 나는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을 선생님으로 보면 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만 의미를 부여잡고 오직 역사적 어떤 사실로만 밝히려고 한다면 밝혀내야죠. 그렇죠? 근데 인류 역사가 못 밝혀내고 있어요. 창조과학계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 창세기 1장을 놓고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을 다 증명해봐도 증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진화론자들이 거꾸로 창세기는 신화다,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보니까 다 근거 없는 사실이다 라고 증명을 해도 진화론자들의 그 한계, 그 과학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명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어떻게 볼까요? 창세기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누구입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 창세기 1장을 저는 주님으로 봤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그 창세기 1장은
저는 선생님으로 봤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그 창세기 1장은 아버지로 봤습니다. 동생으로도 볼 수 있고 제자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창세기 1장을 저보다 더 높은, 저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존재로 보고 그 창세기 1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장에 어떤 부분들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수많은 신학책과 주석서로 쏟아냈던 그 장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창세기 1장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보고 또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를 보고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창세기 1장이 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대전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했다 라고의 얽매이면은 땅과 하늘, 이게 땅과 하늘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죠. 그치요? 그럼 또 우주라는 말이 또 얽매이며 나는 지금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어떤 창세기 1장 앞에 서 있는지, 그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로 선생님으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그만큼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내가 닭이 아니고 독수리라서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고양이가 아니고 호랑이라서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저 낮고 천한 못나 빠진 인간이 아니고 너무 뛰어나서 잘나서 위대한 인간이 아니고, 주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창조된 바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있어야 신도 있다. 어려운 얘기죠.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깨어나서 인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고,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가 되는 거고, 선생님은 나에게 선생님이 되는 거고, 내가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보는 존재가 되는, 죽어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드디어 내가 무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봤더니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1장 2절에 내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내 상태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내 상태가 땅이 혼돈하며 내 안이 혼돈과 공허하며, 정말 혼돈하며 내가 공허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했을 때의 이야기입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면은 그때부터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인간의 왕국은 사람이 그 왕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섬김의 과정이 시작되는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바로 태초야. 태초에 내가 너를 창조했어.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창조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나라는 존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보여주시는데 2절 땅이 혼돈하며 나라는 존재를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혼돈한 상태입니다.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했습니다. 공허하니까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루어 놓아도 공허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세상 일을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공허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87년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만 해도 수천 번을 했습니다. 너무 공허합니다. 주일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공허한 시간은 무엇으로 이겨냈을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절대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겨냈냐면 그 공허함에 지쳐서 그 공허함의 바닥을 칠 때는 정말 내게 하나님이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러한 행동으로 그 시간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곳에 내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들이었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내 안에는 흑암이 깊음이 그 깊은 곳에 흑암밖에 없었어요. 제 안에는 그 깊은 곳에 찾고 꺼내고 퍼내고 보니까 흑암밖에 없었어요.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는 채 있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풀어내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해줘야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는 자리가 점점 더 제게는 갈급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르치고 나서 들여다보면 그도 나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자유가 뭐지? 진짜 자유하고 싶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내 양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내가 있는 이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내가 처해 있는 이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유하고 싶고 누구를 저주하고 싶지도 않고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싫어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내 속에 사랑이 넘쳐나고 싶은데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는 흑암만 있었어. 그게 저희 지난 시간 전부였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내 수준에서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친구들 정말 소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소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를 들여다보니까 제 상황을 보니까 가족은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고 동생들 저하고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저희 일가 친척들 인연이 다 끊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었던 정말 사랑했던 아내와 아이들도 제 곁을 다 떠났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했던 사람들에게 퍼주었던 게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내 속에 있었던
공허와 흑암과 혼돈을 퍼주고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그들에게 퍼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었습니다.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저는 거꾸로 힘이 너무나도 셌어요. 힘이 엄청나게 셌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냐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 남을 죽이거나 나를 죽이는 일을 해요. 힘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셔서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저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제 안에서 저라는 존재 위에서 운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고 나니까,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드디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드디어 내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이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 빛이 들어와서 저의 속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비춰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실체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두었던 하늘의 궁창, 성경은 짝이라고 그랬죠.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빛이 있으라 하셔서 그 빛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하늘의 궁창들을,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하늘의 궁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의 궁창들이 실제는 광명체였고 그것이 낮이었고 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낮과 밤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낮을 주관하게 하는 것을 태양이라고 그러고 밤을 주관하게 하는 것을 달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저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저라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만 그냥 공허하고 그냥 죽고 싶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사가 또 목사가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냥 막연히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라는 그 말씀이 제게 들렸고 그 빛이 제게 들어오자 주님은 그 빛을 통해서 1장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빛이 들어오시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빛과 어둠이 나뉘었습니다. 제 안에는 빛도 있었고 어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게 된 상황에서는 빛을 빛으로 보지 못했고 어둠을 어둠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빛은 빛이었고 어둠은 어둠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저는 드디어 첫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창조가 주님이
그 창조가 나라는 존재 안에서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그 시작을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빛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시더라. 그 빛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토부이십니다. 그 토부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빛도 있었고 어둠도 있었습니다. 1장 5절에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 제가 드디어 첫째 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빛과 어둠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빛과 어둠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35절 누가복음 11장 35절 보겠습니다. 11장 35절에 빛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는 내 속에 있는 빛이 밝은지 어두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잠자는 자들처럼 누워있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이 밝은지 어두운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을 요한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사람들 사이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빛은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갔습니다. 그분이 남기시고 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빛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 빛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는지, 그 복음이 밝은지 어두운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이제는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빛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어둠이 있는 거로 그 어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어둠을 처리해달라.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죄의 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게 시작합니다. 그게 창기의 첫째 날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에 1장 11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제 드디어 내가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든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럼 로마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 사람들은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빛이 있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빛과 어둠이 나누기를. 그래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빛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빛의 자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한 신령한 은사. 이제는 제가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은사를 이적, 기적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사는 복음의 은사입니다. 그 빛을 받는 게 은사입니다.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은 오직 그 누구에게라도 빛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소원했던 것입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 이것은 서로 피차 아니함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또한 그 빛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인 자이기 때문에 그 빛을 드러내면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부터 바울도 아니함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들어가면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스스로 빛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빛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 시절에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빛이, 이것이 복음이야. 그래서 저 이교도의 무리들 이 빛과 복음을 지금 회방놓고 이 빛과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저 예수의 추종자들은 죽여야 돼.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기 수준에서 알고 있는, 자기 수준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것만이 진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죽이고 다녔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빛을 주셨죠. 창세기 그 빛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죽이고 다녔을 때 유대교의 논리는, 유대교의 그 교리와 신학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까? 잘했어. 유대교의 그 교리와 신학은 잘했어. 진짜 잘했어. 너 계속 죽이고 다녀. 그게 천국이 보장된 거야. 그러니까 다녀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끊임없이 바울에게 논리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임하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일이었구나. 내가 거꾸로 주님을 죽이고 다니고 있었구나.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였구나. 빛이 들어와야 돼. 제게 빛이 들어왔을 때 저는 천하의 죽일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 있었던 그 어둠을 보니까 그 어둠의 실체가 수많은 어둠들 중에서 가장 큰 어둠이 잘못된 설교로, 잘못된 성경 공부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더 끌어들이는 일을 했다라는 그 자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빛이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빛은 열이 있습니다. 그 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이 주관하는 광명체가 들어오면 열이 납니다. 뜨겁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불심판이었습니다. 제게 있어서의 그 불심판은
어이없고 어이없고 내가 이제까지 설교했던 그것은 어이없고 어이없고 수많은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청년들까지 수많은 장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너희는 이제 닭이 아니라 독수리야, 고양이가 아니고 호랑이야, 이제는 너희는 위대한 존재야,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 말을 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다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 저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저를 생명으로 덮으시고 저의 그 모든 삶의 어둠까지도 주님은 이제 덮으시고 제 안에 있던 낮과 밤, 그것 또한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서는 빛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 4절에서는 빛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지만 창세기 1장 18절에서는 낮과 밤, 빛과 어둠 전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들어오니까 제 안에 있던 그 어둠조차도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품어주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저는 지적질하고 호통치고 선생님으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그치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 명목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때리고 훈육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냥 저를 덮으셨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참 오랜 시간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삽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견딜 수 없는 그 감사와 감격의 시간입니다. 이제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나, 이제 누가 나한테 험한 말을 할지라도, 이제 누가 나한테 어떠한 말로 모욕을 주더라도 이제는 그것 자체가 주님이 하신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아갈 때는 누군가가 나한테 지적질을 하면 반드시 대갚아줘야만 했던 성격이었습니다. 반드시 내 머리에 숯불을 얻었으면 나는 가서 불덩어리를 그 머리에 올려놓고는 와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어느 순간 그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실체가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그 자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나 같은 어둠은 주님은 그냥 덮으셨어요. 그 사랑이,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 들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을 낱낱이 분해해서 성경 구절을 다 들어다가
설교를 했어요. 그럼 성경을 말씀한 겁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법칙을 얘기한 겁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법칙을 가지고 설교했죠. 애들 못 들어간다고 진짜. 저는 그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본질이 땅의 가치로 바꿔버렸어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 섹스 문제가 나오면, 성적인 문제가 나오면 잘 읽으셔야 돼요. 성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걸 바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원형이 바벨입니다. 섞음, 혼란, 바벨 탑사. 섞음과 혼잡, 혼란입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섞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바벨, 두 번째 강력한 비유가 그것이 바로 성적인 어떤 죄악상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내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아주 민망할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정말 읽다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덮을 정도로 아주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로 이스라엘의 죄악상 낱낱이 성적인 표현으로 다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경건한 분들이 듣기 때문에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세요. 차마 읽다가 어떻게 주님이 이런 표현을 어떻게 뒤로 까무라칠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성적인 문제는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버립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상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적인 비유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도덕 윤리가 돼서 율법이 돼서 두들겨 패는,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면서 다니는 그런 직업을 하게 됩니다. 주님 바쁘셨다니까 하나님 보시게 해줘. 그럼 누가 변화시켜요? 두드러 패는 사람이 변화시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주님이 바꾸세요. 주님이. 그렇게 바뀐 사람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두드러 패면서 바꿔놓은 사람은 주님이 하시기도 했지만 내가 두드러 팼는데 꼭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드러 맞은 사람은, 두드러 맞아서 변화된 사람은 나중에 또 바뀌어요. 도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이 바꾸셔야만이 제대로 바뀌어요. 제대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십니다. 도저히 영광 돌릴 상황이 아닌데도 그 자체가 영광을 돌리고 살고 계십니다. 도저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데 그 상황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를 섬기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저에게 들려주신 까닭은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십니다. 제가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이 그런 식으로 또 저를 섬겨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고백에 한 번씩 들려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스스로가 영광을 다 취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영광이나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셔야만이 당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까짓게 영광 돌려봐야 그까짓 건 영광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제가 그 앞에서 한없이 그저 흘릴 것은 눈물밖에 없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밖에 없죠. 제가 87년도에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 거듭남의 체험, 성령 체험을 받고 나니까 정확하게 한 일주일 정도는 눈물로 살아요. 1년까지는 그 은혜 때문에 막 땅을 밟고 다니는 기분이 아닙니다. 하늘을 밟고 다니는. 3년 동안은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은혜대로 그냥 열심히 내고 살았습니다. 4년째 되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흑암의 길로 도로 들어갔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받았어요. 분명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알게 된 순간부터,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부터 저는 매 순간이 눈물입니다. 매 순간이 감사해요. 매 순간이 그분이 그 하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돌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 그것을 제가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이 오직 소망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그 소망은 그 아버지에게만 두게 됩니다.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바꾼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나는 우상이었어요. 내가 남을 바꾸고 나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바꾸셨습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맞지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기서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형상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그 타켓으로 생각하고 가서 폭파시킬 거예요. 모가지를 잘라버려요. 누가 그 짓을 하고 있죠? 지금은 IS, 이슬람 스테이트에, 그쵸?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기독교인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기준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얘기합니다. 우상? 나.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나오면 그 모든 우상은 나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기 이름 대고 읽으시면 돼요. 정성필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우상이 바로 나니까.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우상 숭배, 나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들의 여자는 누구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신랑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신랑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신랑이 5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도 전부 다 내 신랑이 아니야. 그쵸? 신랑을 잘못 만난 것을 주님은 탓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하세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내내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 복음과 여자 내가 만나서 한 몸이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빛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 안에 빛과 어둠이 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 뭐죠?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순리대로 진짜 복음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버려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게 동성애만을 말하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동성애로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는 해석을 하세요. 그러나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복음을 알았다고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 또 다른 논쟁의 대상자를 찾아가가지고 끝까지 논쟁에서 이겨먹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반드시 승자가 나타나야 돼요. 강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서로 끝까지 파워게임을 하는 게 남자와 남자입니다. 남자들의 본심은 그래요. 남자와 남자대로. 그러면 동성애는 어떻게 하죠? 주님이 하신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역사를 끌어가는 주님이 어떻게든 일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동성애 금지한다고 그렇게 기도해도 동성애는 근접됩니까? 안 되죠. 주님이 그러면 일을 안 하신 거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열심히 문자 돌리고 열심히 카톡 보내고 동성애 차별법 배려를 그럼 열심히 내가 해야 되네? 그리고 법안이 저지가 됐으면 와 주님이 하셨다. 내가 일하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또 뻥쳐야 되네? 그거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맡고자 하시면 한 방에 다 끝내버리세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세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시냐고요. 왜 그것을 내버려 두냐면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성경에서 부끄러운 일은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을 때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취해서 선악의 판단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럽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둘이 한 몸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 복음과 한 몸이 되지 못한 겁니다. 복음과 내가 만나지 못한 겁니다. 모든 것을 부끄럽게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 선악.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선악이 변형되면 율법이 되고 율법이 또 변형된 말이 선악이 변형된 말이 율법이고 율법이 변형된 말이 종교고 종교에 변형된 말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변형된 말이 가치관이고 그것이 이데올로기고 그것이 철학이고 그것으로 서로를 부끄럽게 보고 서로를 정죄하고 있었어. 파워게임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있어.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딱 한마디로 주님은 요약 정리해버리십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는 거죠. 지금 이 편지 누구한테 쓰고 있죠?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나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추악하며 악이 가득한 자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의 수근수근하는 자의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해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리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알고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몽땅 싸들어가지고 바울이 복음 빛과 어둠, 복음 대 어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왜 못 깨닫습니까? 2장 1절에서 딱 설명해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남을 판단하는. 주님은 판단하셨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빛과 어둠을 주님이 나누셨는데 그 빛과 어둠을 나눈 상태를 그냥 주님처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을 못하고 판단합니다. 이건 빛이, 이건 어둠. 빛은 빛이끼리 서로 논쟁 대결하고 논리 대결하고 이겨먹는 재미로 살고, 어둠에 대해서는 막 두드러 패고 죽이는 재미로 살고. 지금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리니.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 찔림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어이할고 하는 사람이죠. 그 심령이 가난해진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고 내가 너를 섬겨. 이제까지는 네가 나를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섬겨줄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나를 섬기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모델은 광야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영토 주권 국민, 광야라는 그 땅, 주권, 주님의 주권, 그 다음에 주님의 백성, 거기서 누가 다 통치하고 다스렸습니까? 모세를 대리인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직접 다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광야에서 주님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섬김을 받는 그 사람들 중에 섬김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습니까?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히 없었다는 게 아니고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게 현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십니다. 주님이 나를 섬기십니다. 그 섬기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신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잘 가르치고 있다, 나는 좋은 선생님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바로 거기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즉 5절, 다만 내 고집도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해나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느니라. 그래서 3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전부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판단하는 사람. 지금 판단하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그 선이 어떤 선이죠? 인간의 토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토부를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제가 아르헨티나 복음학교에서 그 창세기 강의 올린 것 있습니다. 그거 들으십시오. 그것만 해도 지금 2-3시간짜리입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인간의 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드는 어떤 도덕적 기준, 율법적 그런 수준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이십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13절, 그들의 목구멍. 왜 그들의 목구멍이라고 그랬을까요? 목소리가, 그들이 말하는 목. 그들은 뭐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설교자들이었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었죠. 종교 지도자들.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그들이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법칙을 얘기하면서 와 애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는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나는 진짜 훌륭한 목사야. 야 나는 봉사. 주님이 쓰실 거야. 위대한 종이 될 거야. 꿈을 꿨다니까 위대한 종이 될 거라고. 그 시절 그때 나의 기도는 2만 명 나오는 교회 목회자가 되고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땅에 방송국 세워서 복음을 만방에 펼치리라. 그게 내 꿈이었어. 나는 그만 그리스도해. 왜? 변하는 애들을 봐. 부모도 와서 설교 듣는다니까.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애들 말고 부모가 가득 찬다니까. 와 나는 정말 위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제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어요. 오직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이 입술에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졌지. 무슨 피? 복음을 주님을 죽이는 피죠. 이게 예수 죽이는 피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파멸과 고생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그게 바로 파멸과 고생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17절 그들의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가 전에 말했던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먼저 계셨다는 이유예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냐 예수로 가리키는 겁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거는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척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6개월 차이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친구로 지냈습니다. 친척이자 친구 얼마나 가까운 존재입니까? 가까이 있을 때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빛이 다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빛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은 반드시 들을 때 드디어 내 안에 창세기 성경 전체가 열리는 성경 전체가 열려서 성경 전체가 복음인 그 사실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셨던 그분이 예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몰랐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까닭은 지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이스라엘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 그가 바로 메시아야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 겁니다. 죄사함의 선포를 하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되게 많아요.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죄사함 이전에 먼저 첫 번째 목적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그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메시아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치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옥에 가두어 버리세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났어요. 자기 일이 끝났으면 접어야죠. 못 접어요. 못 접어요. 자기 일이 끝났으면 접고 그때를 기다려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접어야죠. 못 접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가 옥에 갇히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옥에 갇힘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회개하라, 때가 찼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때부터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그 시점부터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옥에 갇히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사역을 안 하셨어요. 못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부터 주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물러나야 될 때를 알고 물러나야 되는데 못 물러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랬냐면, 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또 묻되, 계속 묻는 거예요.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 세례요한 너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또 묻되, 그럼 선지자냐? 아니다. 또 묻되, 그럼 누구냐? 너 정체를 밝혀라. 정체를 밝혀라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묻고 있는 이 장면은 1장 19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온 겁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냈어요. 아니, 레위인이 갔어요. 지금 다른 레벨이 간 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서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묻는 장면이 정체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메시아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누구냐?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곱게 하는 자다. 그러면 너는 왜 세례를 주느냐?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메시아를 확인하려고,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려고 세례를 주는 거야. 진짜 메시아는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 그것이 내가 받은 메시지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어. 그런데 일을 못 끝내죠. 왜 못 끝냅니까? 이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를 보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장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 바리새인들이 보냈습니다. 1장 24절 그러면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누구를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줬죠? 분명하게 누구를 메시아라고 가르쳐줬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까.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를 주다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요한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고 이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는, 지금 요한복음 1장까지 바리새인들이 세례받으러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세례받으러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세례를 받아요. 특히 누가복음 바리새인, 유대인, 심지어는 여기 나왔던 유대인 중요 지도자들 다 나옵니다. 군인 세례까지 다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를 휘둘렀습니까? 자기 역할이 끝났어요. 지금 여기서 자기 역할이 끝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다음에 왜 오죠? 이 사람들이 들은 거야.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야,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나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나처럼 이렇게 율법 다 지키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나도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 머리 위에 머무를지도 몰라. 어마어마한 종교 지도자 다 나왔어. 그 바리새인들이 미쳤다고 세례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습니까? 자존심 세고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무릎 꿇고 나오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왜? 자기도 한번 인정받아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한번 받아볼래요. 이제 아시겠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와글와글 나오니까 세례요한이 그때부터 다음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 나온 겁니다. 전 이스라엘 사람이 다 나오거든요. 세례요한이 신난 거죠. 쫙 휘둘러댔어. 자기 역할이 끝났는데 막 휘둘러댔어. 회개하라고. 이 진노의 자식,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개하라고. 자기 수준.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볼로의 고백에 의하면 사도행전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의 고백에 의하면 세례요한의 수준만 알더라.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뭐로 봤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느끼기에는 율법으로 했어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기 역할이 끝났으면 물러나야지. 말은 신발끈 들게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겠나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례를 뱉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버리셨습니까? 딱따닥 옥에다 가두어버렸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빛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고 그것을 덮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깨닫지 못하고 빛은 빛대로 증거하고 어둠은 어둠대로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은 매우 흡사하죠.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던 음성이 똑같죠. 그러나 내용물이 같습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덮으시면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빛과 어둠을 나눠버렸습니다. 누가? 자기가. 심각하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에 머물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 죄를 그냥 그 죄로만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눈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창세로부터 무엇이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누굽니까? 온천하 만물, 그 중에 진짜 만물은 누구죠? 나라는 존재, 내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는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쳐서 올리는 게, 그것이 영원하게 만들고 그게 영광 돌리는 거고 그것이 감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존재였는데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들려지면서 내 안에 이 빛과 어둠이 있는 이 내 안에 이 어둠을 어디하고 이 어둠을 어디할까 할 때 주님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봐야 하나님 안 받으세요. 뭐가 부족해서 받으십니까? 그분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그 진심으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깊은 교제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섬기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섬기신 그 섬기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이전에 사울은 그것을 못 받아들였어요. 세례 요한도 못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이고 자기가 선악을 구분해서 두들겨 패고 다녔습니다. 사울은 죽이면서 다녔어요. 그러다 사울에게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수준으로 고백합니까? 죄 몇 개? 주님 덮으셨다니까. 어둠을 덮으셨어요. 제가 빛과 어둠을 설명하려고 아침에 A4지 3장을 썼어요. 나중에 나눠드릴 테니까 다 찾아서 보세요. 다 찾고 그럴 시간이 없네요 지금.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지.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을 알되 빛이 있으라고 말씀드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드디어 그 어둠, 자기가 빛이라고 만들고 자기가 어둠이라고 만드는 그 어둠 속으로 자기를 스스로 기어들어가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가 어리석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니까. 내가 이 성경에 통달했어. 나는 가르치는 자야. 얼마나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어리석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이 썩습니까? 안 썩죠. 그 복음이 썩습니까? 절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복음학교 참석하신 분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새는 누구였죠? 하늘 궁창의 생명체, 기어다니는 것 땅의 생명체. 그런데 새와 짐승을 만드는 재료가 똑같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내 재료는 뭐였죠? 나의 재료는 흙이었어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이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새와 짐승의 형태로 바꾸었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본질은 그 흙을 숭배하는, 땅의 것들을 숭배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저희 지난 날들의 그 모든 설교들을 보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설교였죠. 제가 중앙성결교 중등부 맡았을 때 얼마나 열정이 심했는지 애들 기도원 데려와 아주 밤새 기도시키고 눈물 콧물 흘릴 때까지 선생님한테 임무 줘가지고 같이 울을 때까지 밤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꾀가 나니까 아 이놈도 울고 나도 울어야 저 목사님이 기도회를 끝내겠구나. 막 울려 자기도 막 울어 어거지고 울어. 제가 그렇게 독하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어느 날인가부터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중등부 그때 그 큰 교회에서 중등부 학생들이 30-40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 뒤에 학부모들이 앉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9시 예배, 어른 예배는 11시. 뒤에 학부모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애들이 변화되니까 학부모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제 설교를 듣기 시작. 점차 변화하기 시작. 저는 진짜 복음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때 가지고 있는 형식과 틀을 깨버렸어요. 그 틀만 깨면 나는 복음인 줄 알았어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설교를 그냥 이렇게 서서 안 했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면서 내가 올라오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이지? 좀 커 보여요. 내가 그럼 너희들을 어떻게 보지? 내려다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희들도 전부 다 올라가. 다 그때는 제가 독재자가 돼 있어요. 올라가. 다 올라가. 부모님도 올라가. 선생님 다 올라가. 다 올라가. 그 자세에서 설교했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걸 복음이다. 그러니 애들이 생각이 막 바뀌고 뭔가 바뀌니까 어느 날은 학부 형이 찾아오시더니 고맙다고 감사하고 봉투를 주고 가요. 저는 줌을 잘 나가요. 그런데 왜 주고 갔는지를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놈이 적에 미쳐 있었어. 그 모형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사자. 돈만 벌면 그거 가지고 막 사. 그 자동차 한 대가 세상에 그렇게 비싼 게 몰랐어요. 모형 자동차. 모터로 지금 20년 전 이야기니까 얼마나 비쌌어요. 공부를 안 하고 오직 그것만 취미 붙여가지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목표를 제가 설정을 해준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가지니까 그 복음 아니었어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줬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목표가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우니까 목표를 바꿔버렸어요. 그거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얘가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기에 얼마나 좋아.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타이르고 그렇게 뚜렷해도 안 변하는 애가 얘가 변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성적표를 받아와 보니까 20등이라고 했어요. 봉투 당연히 가져오셔야죠. 그렇죠?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 소중했던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에 내 안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빛과 어둠을 나눠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만 주기를 원했습니다. 덮으시는 은혜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세상에
뭐 가지고 설교를 했냐면, 한 손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그때 유행했죠. 그렇죠? 그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 안에 빛과 어둠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 날마다 이렇게 저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같은 인간을 주님은 날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보시기에 좋아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쵸?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이렇게 5장 8절 전부터 읽죠.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얘기하고 있죠. 이제 어둠이 뭔지를 아시겠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이 들린 사람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나의 착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진실함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직도 그 사람에게 빛이 안 드러난 겁니다. 누구의 착함과 누구의 의로움과 누구의 진실함에 있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착함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진실함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나. 우리가 어떻게 나의 착함과 나의 진실함과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주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복음 없으면 주님 슬퍼하십니다. 가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발 눈을 뜨십시오. 제발 귀를 열으십시오. 제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제발 내가 무언가를 바꿔내고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변화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 가정이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바르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만이 의롭고 착하시고 주님만이 진실하십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다 들여봐야 선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선악을 덮은 그 생명으로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십니다. 주님을 시험하라는 얘기는, 무리를 한번 걸어놓을까? 진짜 주님 계시면 내가 물에 안 빠지겠지? 이 독사에게 물리면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이거 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독 한번 먹어볼까? 홀라당? 이참에 커피 한 잔. 홀라당 커피를 한 잔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어버렸어요.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있냐 없냐, 그것을 시험하라고 보라고 했습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 말씀이 보이시죠? 그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요. 사람들을 책망하지 말라고, 나를 책망하라는 얘기게,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말.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성적인 어떤 것이 나오면 복음을 섞어버리거든요. 주님이 왜 부끄러워하세요? 복음이 섞였을 때 주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복음이 훼손됐을 때 그것을 가늠에 비교하시고 그것을 해임에 비교하십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는 것마다 그냥 빛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 어둠도 덮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낮에는 태양으로 나를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로 나를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어둠에 내버려 두지 않고 별과 달로. 그런데 사람들은 해달별을 숭배해버려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해달별을 숭배해버리죠.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처럼 누워있지 말고 너희는 그냥 잠자는 사람들이야.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는 그 빛대로 살아. 들으십시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왜 죽은 자들처럼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 어둠 속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부끄러운 곳입니다. 책망받는 일입니다. 거기는 자기의 의가, 자기의 착함이, 자기의 행실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주님만이 착하시고 주님만이 의로우시고 주님만이 그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 자리로 나온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제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는 그 빛을 이제는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잠시 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과연 내 안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나는 잠자는 자였습니까? 죽은 자였습니까? 잠자는 자들은 들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못 들을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에게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오.
나는 제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중에서도 아주 깊은 국감이 깊은 곳에 내 마음이 그가 깊은 곳에 처해져 있는 어둠이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운행하고 계신다.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제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을 통하여서 빛과 어둠이 나눕니다. 제 안에 있던 그 수많은 어둠들이 보여질 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넷째 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낮이 무엇인지, 밤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해, 달, 별로 설명해 주시고 계절과 징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설명을 다 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는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감사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렇게 착하신 주님, 그렇게 선하신 주님, 그렇게 옳은 일만 행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고 이제 내 안에는 주님으로만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은 내 의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선하시고 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품 안에 안길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